가끔 산에 오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고 또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낮은 이곳의 현실이 너무 싫어서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무작정 산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신촌으로 이사 오기 전 저의 집은 워낙에 산이랑 맞붙어 있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종점입니다. 산과 맞붙어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나를 내리누를 때면 훌쩍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이번 청년일부 겨울 여행 중에 저는 참 많이 변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것도 오름직한 산과 맞붙어 있는 수양관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 산에 오르지 않는 것은 나름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저인데, 그래서 여태껏 전도사, 목사 등등을 하면서 온갖 욕을 먹어가며 청년부 수련회고 중고등부 수련회고 심지어 유치부 야유회까지도 등산을 감행했던 제가 지난 월화 수요일 날씨가 너무나 쾌청해서 정말 산에 오르기 좋았던 그 겨울 수련회 때 그 유명한 장흥 숲길, 그러니까요 예담원 수양관에서 시작해서 조망대, 장흥, 조각 아뜰리에, 돌고개 삼거리 구간으로 이어지는 제1코스와 또 제2코스가 있는데요, 산을 비교적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아주 좋은 숲길입니다. 그 숲길의 입구가 수양관 안에 있습니다. 아마 수련회 전참자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숲길의 입구가 수양관 안에 있는데도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겨울 수련회가 아니라 겨울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일부에 의한, 청년 일부를 위한 청년 일부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산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청년들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 일부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방이 따뜻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장소가 아주 따뜻하고 편안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산에 가자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만 했습니다. 산에 오르죠. 산에 오르는 동안 저의 경우는 저를 내리누르던 고민, 나를 힘들게 만들던 갈등들을 땀과 함께 씻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정상에 올라서 저 아래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복잡거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 자잘한 일상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려올 산을 도대체 왜 올라가느냐라는 아우성을 제가 들었겠지요. 그러면 저는 꼰대처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왜 살고 있니? 그러면서 억지로 정상까지 끌고 올라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내려올 산 왜 올라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산에 올라야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산에 오르곤 합니다. 따뜻한 수양관에서. 근데 수양관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죠. 밖이 춥고 안이 따뜻한데 수양을 하려면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에서만 수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뒹굴뒹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여전히 썩어버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청년 일부 회장단을 비롯해서 청년들에게 우리 산에 오르자 라고 하셨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아멘으로 대답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분 좋게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랐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을까요? 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험한 산에 오르는 거야. 그것도 높은 산에. 지난번에 산상수훈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죠? 왜 평지에서 편하게 가르치시면 되지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거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더니 왜 꼭 산에 올라야 됩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산에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요,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스승인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많이 꾸짖고 나무라십니다. 그러다가요,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난데없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이제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당연히 제자인 베드로는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자 방금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정말 험한 말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속장도 아니고 지역장도 아니고 전도사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상처받아서 마상 다음 주부터 못 나오죠. 정말 베드로 기겁을 했을 겁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야? 죽으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이야 액세서리지만 그 당시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목걸이로 길로틴, 단두대 메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심하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으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예수님은 갈수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말하는 스승, 그리고 너희들도 죽어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도 죽는다고 하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스승 앞에서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6개월이 아니라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아주 준열하게 꾸짖었고요. 제자들도 그 스승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겠죠. 그렇게 6일이 지나고 7째 날, 7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문득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행길에 오르십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꾼들이 다 그렇듯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의 청각뿐만이 아니라 시각과 촉각이 건드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만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아주 서푼짜리 이야기꾼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은요, 마치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마치 뭔가를 손으로 터치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인지, 또 얼마나 높은 산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도 하고요, 헐몬산이라고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산이건 얼마나 높은 산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 산은 변화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 혹은 변형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사람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한겨울인데도 해가 쨍하게 떠 있으면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밝고 빛나는 모습,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조금 아는 유대인이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34장에 나오는 모세 이미지입니다. 시내 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그 빛이 강렬한지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두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모세처럼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바로 그 모세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또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저는 삐딱한 청년이어서 청년부 시절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었을 테고 초상화도 없었을 텐데 딱 나타난 사람이 모세였는지 엘리야였는지 어떻게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딱 보니까 모세예요. 딱 보니까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바로 그 두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모습 아닙니까? 찬란한 영광 속의 모습,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 죽음 따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광의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광의 메시아. 제자들의 눈은 황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때때로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어줍니다.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나도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제자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영광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바로 그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내 모습, 세상이 우러러보는 성취에 도달한 내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갈망했던 메시아와 함께 있는 나, 얼마나 그럴싸한가.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니 다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산에 오르는 건 좋은 일이야. 힘들지만 좋은 일이었어. 다른 제자들 다 제쳐두고 우리 셋만 따로 불러내실 때 이미 알아봤어. 그때부터 기분이 좋았지. 저 아래에 있을 때와는 지금 완전 다른 분위기 아니야? 역시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어. 바로 이거야.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고 찾던 예수님의 모습. 그래, 이제 뭐라도 하자. 그 옛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처럼 얼른 초막을 지어서 이 세 분이 오래오래 여기 머물러 있게 하자. 이 황홀한 기쁨을 오래오래 누리자. 마침내 베드로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정이 느껴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어떤 삐딱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얄미운 베드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초막 셋을 지면 그 일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됐다,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이 초막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덩달아 같이 있는 우리 셋은 얼마나 좋습니까? 3명, 우리도 세 제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을.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들려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가 보고 황홀해했던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은 역시 목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음성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분의 목소리,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시킵니다. 산 위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꼼짝도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 제자들에게 작용한 것 두 번째, 청각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광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내리꽂히는 그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 못했던,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지난 시절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스승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던 제자들, 아니 그런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하늘의 말씀이 벼락처럼 내리꽂힙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드는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곳곳마다 높이 솟아오르는 예배당 건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일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교 역사 120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부흥,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이 영광스러운 꼭대기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 마음대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왜곡해서 나를 위한, 나의 말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라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던 한국교회의 영광이 우지끈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돌아보겠습니다. 목사의 아버지가 14살 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 목사에 그치던가요? 독일 빌레펠트 베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전도사가 자신이 돌보는 청소년들에게 바리깡을 들이대며 훈육을 하겠다고 나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몇 년 전 상습적으로 성도를 성추행 혹은 폭행해온 목사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거의 면죄부나 다름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의 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보다는 신앙마저도 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려던 나, 오로지 나의 말에 집중하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그 누적된 불순종이 지금 한국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요? 저는 주로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적어도 저에게는 폭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납작 엎드린 제자들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음성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루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천한 상황, 우리의 적나라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차라리 우리 안에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나 같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엎드려 있었을까요?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을까요? 여기서 마태는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세 가지 동사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분의 다정한 손을 세 번째 촉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엎드린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자신의 누추한 삶의 실체가 드러난 사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의 울림이 있고 나서 실제로 그분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들었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드디어 우리는, 아니 제자들은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황홀한 영광에 젖은 눈이 아닙니다. 하늘의 무서운 음성에 두려워서 감았던 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뜬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는요, 그걸 정말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8절 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빛난 구름도 없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사라져 없고 남아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뿐이었다,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솔직히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허영을 만족시킬 크고 작은 신앙적인 성취들, 그런 종교적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빛나는 것에 도취되어 나 역시 내 영역에서 나름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토요일 2월 13일 청년 2부
겨울 여행길에 오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산 아래 마을, 우리의 일상의 세계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의 삶에서 떠날 줄 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용감히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인간성,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광의 길을 추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죽음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과 직면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그 딸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 참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팎에서 울려나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고난, 역경, 슬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며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